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본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밤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 평화로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침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또 하루의 절망인 사람들도 주님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주님 그 호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았기에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이합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 시편에 보면 이합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이합체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차례로 따라서 그 시가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22자인데 그것을 그 한자 한자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짓게 되는데, 다른 이합체 시편은 22절 그 알파벳 수에 맞춰서 22절인데 119편은 그 이합체 시를 최대한으로 늘린 건데요. 매 8절이 매절 시작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8절이 매절 기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영어의 A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 4절 다 이 A로 시작을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그렇게 되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 8절 곱하기 22절 한 22 하니까 이제 176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시편입니다. 내용도 길 뿐만 아니라 8절씩 그 알파벳으로 차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이합체 시를 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암송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묵상한다, 우리가 묵상한다 하면 그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뜻을 생각해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님들이 새벽에 계속해서 연부를 외우는 것도 불경을 계속 외우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탁 열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계속 암송하면서 그 뜻이 자기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지요. 오늘 19절에 보면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이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감추었다. 하나님이 감출 리가 없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 이건 제가 매주 하는 일입니다만은 이번 주에 나눌 그 본문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계속 걸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위해서 걷는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중얼거려도 보고 또 실제로 설교하는 듯이 말해보고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탁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 본문 정해진 본문을 읽고 또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나서 이거면 되겠다 하고 주제가 금방 잡히면 그러면 그 한 주일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그 느끼는 주일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감동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지? 하면서 열리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그냥 걸으면서 묵상을 하죠. 그러다가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게 빨리 맞춰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조바심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 여기 있다 하고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참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며칠이 지나도 도무지 이게 뭔지 몰라서 끙끙댈 때는 되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 안 열리고 뭔가 아직 안 잡히면 이번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묵상을 합니다. 이 119편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으로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IQ가 제일 높았다는 사람이 빵세라고 하는 고전을 남긴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인데요. 그분이 30대에 아주 강력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하고 나서 그 불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이 너무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 주저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하고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죽 양피지에 적어서 외투 안감에 이렇게 꿰매 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체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생전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죽고 나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외투 안감에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빵세에 편집할 때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빵세가 그렇게 회심한 후에 119편을 매일 새벽에 암송했다고 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119편을 쭉 암송을 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소리내서 읽어도 중간에 가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176절을 다 외운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전에 워싱턴 한인교회에 있을 때 전승수 목사님이 사순절에 아이들에게 챌린지를 했어요. 유스 아이들에게 사순절 동안에 이 시편 119편을 다 외우면 그때 이제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텐데 아이패드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5명의 아이들이 그걸 다 외웠어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그걸 암송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함으로 묵상하는 그 일을 늘 즐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챌린지를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 읽지는 않고요. 5번에 나누어서 이제 우리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진도는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 시간에 다 읽기가 어렵고요. 또 6시 반부터 중국 기도가 있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176절 모두가 같은 주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평안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박해받을 때나 죽음 앞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그것을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그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알려면 지금 읽은 것처럼 8절만 읽어도 충분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읽는 이유는 그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시간을 잡아놓고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1절부터 40절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때때로 지금 아까 읽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감추지 않고 확 열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 그런 순간을 주실 때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이렇게 사무쳤다는 것이죠.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또 나중에 읽다 보면 밤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소망하는 것은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는 거하고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부터 그 마음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 그만큼 머리로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또한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고요. 또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입만 열면 좋은 소리 하지만 그 하는 행동은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은 소리 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인 이유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내 행동과 일치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주 작심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깨닫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것을 간구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절 보면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2절에 보면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대상이 1절에서는 주님의 법이고 2절에서는 주님이지요. 왜 주님의 법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적어도 나의 내면과 외면이 같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에 있는 그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부디 그런 삶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서 매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6장 함께 부릅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좀 이따가 6시 반부터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남아 계시면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 기도는 좀 이따 하고요. 먼저 오늘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정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아무 상관없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활동만 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국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사라져버릴 그런 믿음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믿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한 기도를 잠시 드린 후에 이제 중보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